겟세마네 동산의 고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에 예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런 표현, 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어째 보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갈등하는 듯한 그런 고뇌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다오.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다오. 참 심히 연약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어떤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 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이런 분들과 우리 교회사에 나오는 순교자들,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어쩌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더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왜 그러실까,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이 회유하잖아요, 그죠? 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도 똑같이 말했고, 그리 아니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소년들이 얼마나 그 추상 같은 그 독재자가 막 그 앞에 풀무불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이런 믿음의 선진들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용감해 보입니까?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교훈을 위해서 죽을 용기를 어째 보면 잃어버린 분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분이 약한 자의 능력이요, 눈먼 자의 빛이요, 그리고 슬픈 자의 위로요, 절망 중에 있는 자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의 평화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평안보다는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의 고뇌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고뇌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앞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보아야지 됩니다. 만일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고난의 잔이 예레미야나 아니면 바울이나 다른 순교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이들이 마셨던 잔과 동일한 잔이라고 생각하면요, 기독교는 영원히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잔은 육신의 십자가의 형벌 이상의 훨씬 무서운 어떤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신 이 사건들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그 원리로 풀지 않는 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독교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고뇌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시는가, 무엇을 고통스럽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뇌하고 계신가? 먼저는 예수님의 이 고뇌는 죄에 대한 혐오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온갖 역겨운 세상의 모든 죄가 자신의 몸에 고스란히 전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그 어깨에, 자신의 몸에 세상의 인류의 그 죄가 고스란히 전가되어질 때에 느끼는 그 죄의 전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뇌와 그런 두려움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살인 강도들의 죄와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음란과 성범죄, 더러운 범죄들, 폭력과 탐욕과 사람들 속에 가득한 그 죄의 뿌리, 이런 죄성이 한순간에, 그 인류의 죄가 한순간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혐오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예수님은 이 직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것을 한 번에 통찰하실 수 있는, 그 죄의 원인과 결과까지 통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죄가 자신의 그 몸뚱아리에 부어지는, 전가되어지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걸레가 더럽다 하면 더러운 줄 알죠, 그죠? 그래서 걸레를 오이 더럽다 하고 빨아도, 걸레는, 행주나 걸레는 빨아도 그게 걸레고 행주잖아요. 더러운 걸 한번 닦았던 거. 그래서 그 걸레 더러운 거 보고 깨끗하게 빨았다 할지라도 그는 걸레예요. 예. 그런데 그 걸레를 그냥 우리는 더럽다 하고 만지지 않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뭐 걸레까지 얼굴 닦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그 걸레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오염과 그 병균이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걸레, 빨아놓은 걸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죄와 모든 것을 밝혀보시는 예수님께 보여지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그 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가공할 만한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다 뚫어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보여진 죄로 칼갈이 찢겨지고 영원히 저주받고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지워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에요. 이게 그냥 순교자들의 그 죽음의 고통스러운 그 순교의 죽음의 고통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만이 이것은 보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만이 당할 수 있는 고뇌예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순결한 그 영혼이 더럽고 무서운 인류의 죄를 보시고 어찌 혐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전가되는데 어찌 고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그 아주 범죄 이런 데가,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공작을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죄도 없는데 뭐 필리핀 막 그런 어떤 험악한 그런 감옥 같은 데에 갇혀서 그 막 문신이 막 있는 이런 사람들, 막 온갖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 틈에서 억울해서
억울하게 한 달을 그 감옥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한 종일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살을 맺고 잠을 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한 달씩이나 거기에 살아야 된다. 기약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헤아린다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물론 극형입니다. 고통스러운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에 매달려서 피 흘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구원자로서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그 고난, 그것이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고난, 그 죄를 담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의 깊이는 누구도 다 알 수,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그 인류의 죄죠. 그 죄 속에는 어떤 죄도 들어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죄들,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고 내 과거지만은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는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 죄도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보시는 분이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지워지는 그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그 죄를 짊어지신 이게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고난. 이거는 누구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이 가진 특별한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그토록 고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한 결과, 그게 뭐죠?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아버지와의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분이,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래서 경륜적인 삼위일체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존재론적으로는 뗄 수 없는 삼위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버지와의 이 경륜적인 단절, 이 단절, 이것이 가장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번도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는데 버림받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단절의 고통. 홍포 입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면 지옥에 갔죠.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단절됐잖아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물 한 방울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죠. 그죠?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어서 절규하는 그 한 방울의 물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그걸 단절되어져서 절규하는 그 홍포 입은 부자의 그 고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아버지와의 이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받는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었던 그 아버지에게서 단절된다. 진노, 버림받아 단절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그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한, 이것도 예수님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고뇌죠. 그죠? 그 고통과 고뇌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 예언시에 메시아의 예언을, 예수님의 예언을 그 한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한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언젠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사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나 버리셨습니까? 원망처럼 들려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시편 22편에 메시아의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버지께 단절되고 버림받는 이 메시아를 이런 메시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 그 겟세마네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 시편 22편 1절 방금 인용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 고난 받으시면서 아버지께 단절되는 그 고통받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버림받는 그런 버림받아야 되는 메시아의 시편 22편 메시아 예언시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이 고통이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경험함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그렇게 순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순교하시는 순교자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뭔가를 보면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또 읽고 또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해와 같이 빛나리 주남선 목사님 이런 순교자들 이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어릴 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신사참배, 6.25 어떤 순교의 고비들을 넘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순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나는 공산당한테 순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을 꾸거나 뭘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 순교할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순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뭐 마신다고요? 김치국 마신다고. 그 순교 영광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닐진데.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고문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10% 못이 올라 있는 그 송판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발로 그 못을 밟고 걸어가는 그게 여러분 그 못 박힌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못을 밟고 여러분 같으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을 밟고 걸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그런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마다 순교할 때에 그때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 뭐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두 팔 벌려서 그 기다리고 영접하시는 그 천국에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 모습 봤죠? 그 모습을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 속에서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그 저주, 버림받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맛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서는 한 번도 존재론적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이죠. 아버지와 하나 된 분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에 선 찌꺼기까지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했습니다. 그 잔에는 하늘이 주시는 어떠한 위로도 없어요. 하늘이 주시는 어떤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속상할 때 있죠. 그때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근사님,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근사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힘내세요. 이러면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수고를 알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면, 그럼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위로가 되는 거죠. 그가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에는 하늘이 주시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하늘이 주는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위한 대속물로서 다 고통만이, 그냥 그야말로 고통만이 가득한 잔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저녁에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만이 당하신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로서의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조금 우리의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토록 감사할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그죠? 뭐가 불평스럽고 뭐가 또 그게 불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영원토록 감사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고뇌의 이유는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예수님 존재의 그 독특한 속성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죠. 그렇죠?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프고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은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거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권능이죠. 이 같은 권능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권능이에요. 12군데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셔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신, 성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이 신성,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신성은 예수님이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다.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이요. 오직 연약한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만으로 고난의 잔을 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가지시고 마셔야 되는 고난의 또 다른 면인 거죠. 그래서요, 그것은 사람이 육체로 범죄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지은 이 육체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그 고난의 잔의 바닥까지도 찌꺼기까지도 다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대속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가지는 그 존재의 독특함,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독특한 그 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시나? 그 십자가를 그냥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시나?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시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실험하는 이 고뇌를,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 그냥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우리 현실에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옆에서 뭐 했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랬든지 말았든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졸리니까 자는 것입니다. 졸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하루 종일 뭐 하다가 분주하게 하다가 앉아서 졸리기 시작하면 그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막 허벅지를 꼬집고 빨래집게를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센 거. 그래가지고 허벅지를 막 꼬집고 이 졸음아 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꼬집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막 꼬집고 막 비틀고 막 이래도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눈이 풀렸네. 동자가 그냥 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막 어떻게 막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참 이게 육신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 너희 육체가 참 약하다. 그렇게 졸리는 거, 아이고 그래 육체가 약하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는 원인데 주님 육체가 약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는 자기가 그러다가 자기 못하는 것에 대해 합리화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법을 우리가 성경 용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뻗어가면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뭐 흔들어도 계속 깨어서 잠자죠, 그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이제 드디어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막 몽둥이 들고, 막 몽치를 들고, 그리고 막 동원해가지고 막 온 거예요. 가룟 유다 따라서. 그렇게 막 왔습니다. 횃불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이사야 53장 그 예언의 고성치 그대로 끌려가신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조롱과 송사를 다 받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수많은 조롱, 그 조롱 소리에 잠시만요, 아버지 내려갔다 올게요. 십자가에 잠시 내려와서 손 좀 봐주고 이렇게 올라가시도 않으셨어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 소리, 도살당하는 양이 속수무책 그렇게 당하듯이 어떤 신적인 능력도 사용했어요, 안 사용했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권능도 자신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해흉에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이게 뭔가를 찍어서 신포도주를 찍어서 입을 다시고 그래서 고통을 좀 경감하라고 이렇게 그 사형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속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에 조금이라도 그것만큼이라도 흠이 될까 싶어서 그것마저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속죄하신 우리의 사죄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겟세마네 동산, 오늘 저녁에 잠깐 이걸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과 또 그 갈보리 언덕과 또 구별되어지는, 좀 대조되어지는 한 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할 때 나오는 에덴 동산. 예.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 또 창세기 앞부분에는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이 좋아 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은 훨씬 좋아.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동산, 낙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호 아래 온전히 쉴 수 있는 그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거기 보면 시원한 물도 있고, 강물이 흐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바로 아담. 그 첫사람 아담. 마치 아이로 비교하면 보호자가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의 아기처럼, 그 부모의 온갖 혜택을 다 받는 그런 부유한 집의 아기처럼,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온갖 혜택을 에덴 동산 안에서 다 받고 계십니다. 예. 심지어는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죠? 부르셨어요. 예.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죄의 값을, 그리고 그 아담에게 속한 그 모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아담들, 우리들의 그 죄값을 둘째 아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선잔을 자신이 고스란히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선잔의 찌꺼기까지 다 마신 그 현장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이고 겟세마네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대신 다 변상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 그에게 속한 모든 죄값을 변상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서디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결과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는 예수님이 선잔을 다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고통의 겟세마네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 말고 또 별명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죠. 예. 임마누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고난의 선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그 문이 열려진 거죠. 예. 근데 어디가 에덴 동산이에요? 어디가 낙원이에요? 어디가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어디에 활짝 열려 있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목사님? 어딥니까? 예, 찬송가 가사로 알려줄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예수 믿는 우리 믿음 하나, 이 믿음 가지고
서 있는 나의 모든 삶의 그 자리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좋은 형편이든 시련의 형편이든 그곳이 예수님 모시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모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무언가 보충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축복이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죄든지 남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로 인한 어떤 상처, 죄책,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마신 깊은 고난의 잔 속에 들었어요. 이것은 빠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분주하시고 너무 그때 경황이 없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잔은 거기서 빠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이 들고 실험하시고 고뇌하시고 결국은 그 잔의 찌꺼기까지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셨던 그 고난의 잔 속에 내 고난, 내 시련, 내 모든 외로움, 내 모든 상처 그 속에 다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님이 다 마셔서 그 겟세마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시련과 고뇌를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께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은 약하구나. 비로소 이거는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위로가 되죠. 자기가 자기한테 놓고 위로받으면 안 돼. 이거는 선포야. 주님의 선포로. 제가 주님을 대언하여서 말씀 대언하는 자리니까 제가 선포할게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이 없으시구나.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약하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쉬고 자라. 쉬고 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됐다. 뭐 더 할 거 없다. 쉬고 자라. 내 안에서 쉬고 자면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면 그냥 그거 내려놓고 주님 떠나지만 마시고 주님 안에서 쉬고 자세요.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하세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쉬고 자라. 이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힘들면 주님 품에 안겨서 넘어지세요. 예, 언제든지 힘들면 하고 있는 거 손 놓고 주님 품에 그냥 안기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주님 품에 안겨서 쉬어야 됩니다.